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 15일 금요일 말씀입니다. 일곱 제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되고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의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화화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에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자, 오늘 일곱째 이제 인을 떼실 때에 이제 고요했는데 보니까 일곱 천사가 2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일곱 인이 이렇게 첫 번째 심판으로 떼어지면 이제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되어지는데 이게 뭐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 때를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세 가지 심판이 나오는데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곱 나팔을 2절에 받았다고 하면서 3절, 4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금으로 된 건 귀한 거잖아요. 이 귀한 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 앞 금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드렸는데 이 향연이 4절에 보니까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말의 시대 때는 하나님의 이런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이 기도가 다 모아져서 금향로, 그곳에 이렇게 향에 이렇게 담겨져 가지고 향이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갑니다. 기도도 함께 올려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종말의 시대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시대 때는 교회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지금 한국 교회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처럼 조그만한 교회들이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조그만한 교회지만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일어남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올려지면서 어떡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 교회 가운데 임하며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렇게 심판도 오지만 성도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추수, 소위 말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게 단초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 성도들의 이 기도의 합심의 기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세대의 악인들에 대한 심판, 이 심판을 간구하는 기도고요.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은 제단 밑에 순교자들이 기도하잖아요. 왜 우리들의 이 우리들을 죽인 이 악에 대해서 갚아주지 않겠냐고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주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떡합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능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성도들이 이제 고3들 이렇게 수능 기도들 하는 것들 보면 주님 하면서 찍었는데도 다 맞게 해주시고, 옆으로 가나 볼펜을 어떻게 하나 다 맞게 해주세요. 그래 막 아멘 하면서 막 대형 교회들이 막 터지거든요. 그 아멘 소리들이. 물론 수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는데, 계시록에 보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많은 신앙 속에서는 사실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고 뭐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다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리니까 5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5절에 보니까 향로를 가지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우레, 음성, 번개, 지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면, 나팔 심판이 일어날 것이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것이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것임을 교회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양면성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실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교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성령의 불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정은 정권도 무너져 버리고, 제일 좋은 것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그런 놀라운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가장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지금 이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수능 기도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도 드려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기도가 바로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드리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기도하지 아니하면 끊임없는 기복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한 자신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사가 이제 나팔을 받습니다. 첫째 나팔 7절에 보니까 첫째 나팔은 자연에 임하는 재앙이고요. 첫째 나팔 7절입니다. 8절에 둘째 나팔은 바다에 임하는 재앙이고요. 8절, 9절이 바다에 임하고요. 10절 셋째 나팔은 물 재앙입니다. 물에 임하는 재앙, 바다 재앙, 물 재앙.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넷째 나팔인데 이건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 이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은 주로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을 말합니다. 7절 보세요. 첫째 나팔을 보니까 우박,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이게 뭡니까? 땅이 3분의 1이 타고 수목도 타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탄다.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해 쉽게 얘기하면 이건 산불을 말하는 거예요. 산불들.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LA 보세요. 호주. 요즘은 예전보다도 엄청난 큰 불들이 며칠 동안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면 갈수록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둘째 천사 바다에 여기 보면 불 붙는 큰 산, 이게 뭡니까? 화산이에요. 화산. 아니면 유성, 별들이 바다에 떨어지는 것. 바다에 떨어지니까 환경이 완전히 피가 되니까 환경이 오염돼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도 다 깨진다는 것은 산업이 핍절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무즈 그 해협을 통과하는데 이란이 많이 지금 위협하지 않습니까? 두 영국 배하고 일본 배가 또 붙잡혀 가지고 공격도 당하고 산업들이 핍절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다에 임하는 재앙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10절 11절은 오염된 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큰 별이 떨어졌어요. 큰 별이 햇불과 같은 큰 별, 혜성과 같은 이 별들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아니면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원전 폭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본에도 원전 폭발이 일어나니까 바다가 많이 오염됐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샘에 마실 물을 다 오염시키고요. 우리 지금 돼지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어디 낙동강에 어디 피가 강이 피가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11절에 보면 쓴 쑥, 이게 이제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물이 고갈되어지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넷째 나팔에 보면 해, 달 3분의 1이 다 어둠으로 발광체가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애굽에 하나님께서 그 흑암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며칠 동안 흑암을 보내서 캄캄하지 않았습니까? 종말의 시대가 되면 이런 질서들이 파괴되어진다는, 우주 질서들이 파괴되어지면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근데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이 독수리는 시신 치체가 있는 죽은 썩은 고기들만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땅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화라는 것은 앞으로 지금 네 번째 나팔을 불었는데 다섯, 여섯, 일곱 번의 나팔을 더 불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 무서운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자연에 임하는 산불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물의 재앙들을 간혹 이렇게 텔레비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였습니까? 예전에 이 계시록 말씀을 보기 전에는 또 사고가 일어났구나. 또 이렇게 자연의 재앙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했는데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이 재앙들을 통해서, 재앙이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것이 이 재앙들이 일어나면서 종말로 치달으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요. 또 하나는 왜 이렇게 자연계가 심판을 받으면서 재앙을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는 거죠. 너희가 먹고 마시고 이 땅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데, 이런 재앙들이, 자연계의 재앙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만 된다라고 하는 인류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을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임을 우리가 믿고 종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재앙의 무서움들, 공포들 이상으로 지옥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인류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재앙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할 때 깨어 기도하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복을 위해서 간구했고 우리들의 참으로 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저희들이 하나님 이 종말의 날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심판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 종말의 시대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재앙이 일어나는 그 곳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의 사인임을 깨닫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또한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